여호수아 12장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과 서편 땅에서 죽인 왕들의 명단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에서 죽인 왕들은 아모리 족속 왕 헤스본의 시온, 바산의 왕 옥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땅을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2편 서쪽에서 멸한 왕들은 31명이었습니다. 여리고 왕,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델 왕, 호르마 왕, 아랏 왕, 림나 왕, 아둘람 왕, 막게다 왕, 베델 왕, 다부아 왕, 헤벨 왕, 아벡 왕, 라사론 왕, 마돈 왕, 하솔 왕, 시므론 무론 왕, 악삽 왕, 다낙 왕, 무깃도 왕, 게데스 왕, 갈멜의 용람 왕, 돌 왕, 길갈의 고임 왕, 디르사 왕입니다. 여기서 고대 가나안 지역은 성읍을 중심으로 왕이 다스리고 그 왕이 거주하던 성읍의 이름으로 왕이 불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땅, 즉 요단 서편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소유로 주었습니다. 근데 8절은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요단 서편의 지형, 즉 땅의 형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산지이고 다음으로 평지가 나옵니다. 고등학교 지리 과목을 배울 때 우리나라의 지형의 특징으로 동고, 서저가 유명했습니다. 한반도를 동서 단면으로 보면 동쪽은 높은 산이 많고 서쪽은 낮은 지대가 있어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동쪽에는 산지가 많고 서쪽에는 평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지와 평지가 나오는 것 역시 그러한 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라바는 갈릴리 호수 남쪽부터 사해를 지나 홍해까지의 지역을 말합니다. 경사지는 흔히 쉐펠라라고 부르는 지역으로 약간의 경사를 가진 지대입니다. 광야는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과 같이 황무지인 곳을 말하는데 가나안 땅에는 신광야, 아라바 광야, 유다 광야 등이 있었습니다. 네겝 혹은 네게브는 남쪽 지역의 땅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2장은 모세 시대에 정복했던 요단강 동편 땅의 왕들과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했던 요단강 서편 땅의 왕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단 동편 땅은 모세의 지도 아래에, 그리고 요단 서편 땅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 정복하고 분배했다는 점입니다. 비록 모세는 요단 서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 즉 9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숫자에 민감합니다. 모세가 정복한 요단강 동편 땅에서 패배시킨 왕의 숫자는 고작 2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강 서편 땅에서 진멸한 왕의 숫자는 31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수치상의 큰 차이는 여호수아가 15배나 넘는 왕들을 죽이고 성읍들을 차지했던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죽이고 점령한 왕의 수와 성읍 수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던 모세와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 땅과 서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성과,
업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왕들의 숫자와 성읍 숫자, 분배한 땅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을 칭찬하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서 엄청난 업적을 쌓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 혼자 잘나서 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오늘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념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